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은혜와 긍휼은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는 것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이라고 나오고 3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나오고 6장 19절에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 헬라어 무스테리안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가 나온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계시는 어떤 겁니까?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Revelation 이렇게 보여준다.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도 이미 있던 내용,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로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어떻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냐?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별로 없고, 또는 나이가 어린 그런 어린아이나 또는 배움이 짧은 분들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지식인이라 그러고 뭐 박사라 그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비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이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 이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로서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으면서 하늘의 신비한 비밀과 계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적인 정서 속에 한국인, 한인들 안에 샤머니즘적 전통이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알고자 하여 이른바 기독교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비는 반드시 신앙 세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은사자라는 둥, 기도의 은사가 있다는 둥, 예언자라는 둥, 이런 분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말에 아주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그 말을 붙잡고 사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의 은사나 기도의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는 참 다양한 것이 있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예언도 어떤 인간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이미 계시된 비밀인 성경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인 겁니다. 성경이 이것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성경이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LGBTQ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배타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이 죄인 겁니다.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간음이 죄인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 숭배가 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과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도 사람들의 주장도 아닙니다. 세상 풍조도 아닙니다. 아무리 휴머니즘의 판을 치고 인본주의가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뿌리와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분명히 읽으면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님, 오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놀라운 비밀과 계시를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들, 다른 세대, 바꿔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지금 이 신약시대만큼 복음이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연약한 인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몸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뒤에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른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예전의 구약 시대나 또는 예수님 당시의 성자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힘과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의 내용,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몸,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과 유산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후사가 되고 몸이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서 뭐라 그럽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란 그릇에 담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관한 한 자랑할 수 없고 누구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과 계시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야.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그는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건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 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릴 거지만 에베소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복음의 일꾼 된 것, 내게 맡겨진 역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바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팔자 타령이나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오늘의 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인정,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는 형태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두 번째는 계시로 보여진 비밀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비밀이 나타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우리가 네 가지를 지속합니다. 네 가지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지속합니다.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이 네 가지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내가 하늘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깨달았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감사.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일꾼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입에서 자꾸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시비 나오고 누구 비난하고 흉보고 탓하는 건 지금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치 내가 돼서,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걸 깨달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뭘 계속하냐, 뭘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하냐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게 찾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요.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뭘 많이 누리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게 너무 황송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세 번째가 주님과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기도해요. 호흡해요. 여러분 단전호흡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복식호흡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뇌에 공급하려면요. 이게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된대요. 호흡을 제대로 하면 머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서 뇌가 활성화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추진력도 좋아지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의학 하시는 분들 또는 건강에 관한 일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죠.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뭘 추구하냐, 매일 지속적으로 유지하냐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해요. 성령님이 내게 충만히 임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 네 가지와 반대쪽에서 네 가지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영적으로 교만한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에요. 두 번째 뭐하냐? 게으름에 빠지지 않아요. 가다가 안 가면 처음부터 안 간 것만 못하잖아요. 태산이 높다 해도 하늘 안의 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디 가도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요. 세 번째가 뭐냐?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들지 않아요. 나는 종이에요. 난 철저하게 일꾼이에요. 주인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걸 매일 지속적으로 하듯이 네 가지 지속적으로 안 한다 그랬죠? 교만해지는 것, 게을러지는 것,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안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이 비밀처럼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해요. 자, 하나님의 유산은요, 세상의 유산과 달라요. 세상의 유산은 부모가 주는 건 나누면 적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유산은 나눌수록 커져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변화와 상황적 변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동시에 예수님과는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겸손하게, 형제와 자매들과는 지체 관계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또다시 읽고 이 본문 가지고 또다시 설교를 하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떠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거나 머리하려고 하거나 교만했거나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나? 나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나? 나는 늘 성령 충만을 추구하나? 여러분, 물어보시면 딱 나와요.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초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려고 그러고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일꾼이 아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면 하나님은 높이시고 키우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낮추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사야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주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 된 우리를 통해서, 종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